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게 경건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등록하는 게 경건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게 경건생활의 시작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알아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경건은 실질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통치 행위는 여전하고 주님의 보좌에 공백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구원과 심판은 즉흥적인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집행되는 역사의 길목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유보될 수는 있어도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주님은 역사의 길목마다 중간 심판을 통하여서 아랫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사에 그의 감찰하심과 심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살림같이나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 살림같이나 하나님의 정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에 개입을 하셔서 그를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 나라 기업에 들어오지 못해요. 지금은 징계를 받는 때예요. 그야말로 꾸지람과 징계와 책망과 훈계를 통하여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인생 위에 놓여지는 때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 권위가 내 위에 놓여져야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견뎌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그 징조는 반드시 예고가 되고 강도와 규모와 결과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아수라장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아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정직한 입술은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신 거예요. 그 약속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정직한 입술들을 그 세대 가운데에 일으키시고 그 세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중심 메시지로 드러냅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재자이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편들어주는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들어주는 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민족들과 나라들, 개인과 피조 세계가 시들고 파괴되고 멸망한다라는 진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 날은,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래 세상 현실에서 가건물과 날림공사로 드러날 때 정조준하여 타격하고 부서뜨리며 파멸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대적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당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왕정 출신의 한 사람을 통하여 증거된다는 사실은 신빙성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유다 사회를 지지하는 정치 현실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적 악과 불의를 스바냐는 통렬하게 고발을 합니다.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한 날이 만물과 인간과 역사에 임한다라고 증거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나 진노의 심판에 묶인 운명 공동체가 이 만물과 인간과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언약에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는 아직 유다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건재하고 요시아라는 경건한 지도자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장하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로부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즉 그들이 돌이키고 마땅한 준비를 해야 할 전환의 시기라는 거예요.
투레이시라는 영적 타임이 와요. 스바냐 예언자의 통렬한 메시지를 듣고 이 요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환의 시기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볼 필요도 없고 유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땅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이고 하나님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가, 이걸 담아내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 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족들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피난처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공동체가 돼요. 그게 사망의 세력들이 엄습할 때에 생명의 담으로 우리를 두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위하여서 지금 이 전환의 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전원의 시기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예언자 스바냐는 유다 왕정 정치의 사회 현실 이면을 냉철하게 고발하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추상 같은 언어를 발합니다. 대파국적 사태를 바라는 예언자의 메시지는 즉각적인 민족적 국가적 돌이킴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어입니다. 마지막 때로 진입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스바냐와 같은 예언자가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20년, 2021년 프레임 이후에 무지와 미혹과 어두움 아래 불법의 비밀과 거짓 영들의 역사를 바르게 간파하지 못하는 지상교회들과 목사들의 영적 지도력에서 스바냐발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세요. 하나님발 예언과 계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임하고 예언자는 자신의 메시지와 발언에 영원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증거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란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이나 난리와 소문들, 자연 재앙과 천체 이상을 쫓아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에 허물이 많은 자들은 스바냐발 예언 메시지를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입의 말과 발언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스바냐발 예언 메시지는 한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저울질하는 지렛대입니다. 실제 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유다는 왕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진노와 재앙을 바라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는 민족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두워져가는 유다의 영적 불빛이 꺼지지 않고 다시 소생하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스바냐 예언자는 직설화법으로 요시아 왕 시대를 정조준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사람을 필두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등 창조 역순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으뜸인 사람을 땅 위에서 진멸하리라는 선언이 두 번이나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세상 현실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불의한 죄악을 행하는 변절자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을 읽으면 이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함께 나란히 바알 숭배, 하늘의 뭇별 숭배를 자행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의 분할될 수 없는 마음과 순전함이 사라짐으로써 탈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문화가 온통 도배질된 유다 왕정과 일반 사회가 과연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따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향하여서 자신의 손은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재앙과 진노의 손을 펴시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는, 이 오늘날 사랑은 나라와 민족과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중심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들의 악마적 종교적 습성은 히스기야 이후로 왕정을 중심으로 그 사회에 누적되고 쌓여갑니다. 므낫세가 또 52년이나 다스리잖아요. 52년 동안 완전히 그 유다 사회가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 나라 발 예언자들과 무교병과 같은 성도들이 다 선체험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받으려면, 그 자식이 구원받으려면은 무교병과 같은 한 사람이 중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화마를 견뎌내야 그 자식들에게 거룩한 세척이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과 우상의 이름이 다르지 않아서 본문 6절 봐보세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는 무감각, 무정한 종교심을 드러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종교적 시스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마귀처럼 사용하는 자들로 그들의 구원자이자 공급자이자 보호자이자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만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믿는 일은 소용없는 짓이라는 공적 담론을 드러냅니다. 본문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에 소용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청할 자들이 희생 제물이에요. 그 희생 제물이 8절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 요 자들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재앙과 심판의 날로서 울음소리와 통곡을 쏟아내는 날입니다. 8절 9절에서 그들의 부류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포악과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앞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우상 숭배와 여기에 포악, 강포와 거짓이 한데 묶여서 구축한 죄악이 10절부터 12절 봐보세요. 어문, 제2구역, 작은 언덕들, 막데스, 예루살렘과 연관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이러한 곳들은 가나안 백성들, 무슨 소리냐? 문턱을 넘어 포악과 거짓으로 부와 재물을 축적하는 이 자들과 함께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문과 제2구역과 작은 언덕들과 막데스와 예루살렘이 포악과 거짓으로 부와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과 거래를 통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날의 희생을 준비하고 그 제물로 정해진 자들을 네 부류로 준비시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 위에 무너지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로 파괴되고 진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절 내가 찾으리라와 내가 벌하리라 이 두 동사로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샅샅이 찾으심으로 가라앉은 것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께서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은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서, 그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식과 가치관과 중심 사상에 하나님의 현실 개입이나 다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가장 부하게 살아요. 어떠한 것에도 침해받지 않아요. 자, 이들은 본문 5절의 증거대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하나님이 없이도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포악으로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신은 참 예언자를 통하여 탄핵당하는 우상을 상징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8절에서 13절에서 읽을 수 있는 사회상은 오늘날 아래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의 현실 반영물과 같습니다. 포악과 거짓은 지능화되고 만연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라와 민족들의 중심부로 끌어오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예외 없이 참 예언자의 입술을 타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부터 13절로 재앙과 심판의 날이 들이옵니다. 내가 사는 땅,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도 않고 복도 내리지도 않는다는 우상 숭배, 자아사랑이, 그리고 강포와 거짓이 항구적인 고착 질서를 만들어내고 요동하지 않는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짐승의 나라 질서 아래로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의 감찰하심과 긍휼을 바라는 바른 경건과 의를 회복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파라오 제국 아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닮아 있어요. 짐승의 세력들의 하수인들과 부역자들을 끊임없이 지상교회가 찬양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리고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그릇들이 나타나서 활동하기 전까지 암흑과 어둠과 고통의 구름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한 세상의 권력과 압제 아래 고통스럽게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 주는 날이에요. 우상 숭배와 거짓과 포악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항구적인 자신들만의 질서와 체제를 구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밑바닥까지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양검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